알 수도 없는 주노라고 말씀하시지. 자, 우리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눈을 한번 이렇게 감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고 노래할 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의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그 평안이 주님, 난 아직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다 있을 거야.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떤 것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이 평안이 다가올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시간 다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 노래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막혀서 주님 참으로 평안 누리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학업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관계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내가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다음에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아직도 세상 교인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아. 찬양 한두 곡 하고 나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주의 군사로 부름 받았는데 긴장만 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습 주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아멘. 자, 세상에 줄 수 없는 자 우리 382장 405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미세 개편 찬송 옛날 찬송가 458장입니다. 405장 458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미세 이 시간에 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미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미세 주의 화래 내 크신 화려한 미세
얼마나 행복하시 믿음이 좋은 우리 청년이네. 주님의 그 품물 생각하니까 그냥 안겨서 야 믿음이 참 대단하지. 참된 평안은 이 세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위로부터 내리는 거. 아멘. 우리 그냥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주님의 평안을 그래 기도만 하면 아멘. 참 믿음이 좋아. 우리 평안에 관한 굉장히 좋은 찬양이죠.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옛날 천송관 369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 집사님 오빠가 오셨네요. 다 같이 한번 환영하는 박수. 완전 한 집사님하고는 얼굴이 여긴 한국 같다. 햇빛을 많이 맞아서 너무 짙어하고 여기는 아주 백설공주처럼. 자, 가사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우리 기현이가 한번 큰 소리 읽어봐. 1절.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너는 가라비 밀려나네. 하늘 북쪽으로 인지나 흘러나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야, 참 우리 기현이가 이런 시를 지었으면 참 작곡을 내가 딱 할 텐데.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제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주님, 그대로 나를 이 시간 부르소서.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 맑은 가락이 물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내 평화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을 다 덮었습니까? 여러분 다 편안하십니까? 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환 형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렇게 기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항상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까지 항상 붙들어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8장 옛날 찬송가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우리 예리도 어리지만은 현진이도 어리지만은 비바람이 많지 나름대로 다 힘들어 찬양을 부르면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있는 곳은 나 주여 나를 도와소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비길 때에 사랑만을 누리는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먼저 3절 합동합니다. 12장 3절.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장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병에 벌을 넣어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4절 15절 같이 또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는 하늘의 나귀를 보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24절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47절 48절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였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오늘 12장은요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하고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큰 테마로 나누자면은 4테마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랄 대신 그리스도라고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경고, 이렇게 4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정도 우리가 살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이 예식은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다가 다리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는 그런 예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이 행했던 이 예식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예식은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미리 알고 거기에다가 장례 예식을 치렀던 여자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이 사건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리아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써있는데 이렇게 써졌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요.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를 미리 알고 미리 치러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일은 부지런해서 성경 구절 찾지 말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성경 구절 다 써야 돼요. 다 써? 알았죠? 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가, 왜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부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의 옥합을 깨뜨릴 때 이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왕이 되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제 이분이 분명히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최하 이스라엘의 왕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 그때 저를 좌편에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은 말할 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를 미리 치러주고 있다는 사실. 참 이거 보면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았는데,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줄 아주 권세와 권력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의 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으로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십자가의 주님을 이해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철없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부와 명예와 쾌락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민족 투사였어요. 독립군 투사였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것인가, 아주 똑똑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 500일의 기적을 표하고 저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는 저 기적이라면 분명히 이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따라다녔지만은 결국 그것이 무너질 때 다른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가 돈계를 맡았는데, 지금 같은 회계를 맡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 30이 욕심이 나서 판 게 아니었고,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봤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이 젤롯 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 투사들의 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의도적으로 타고 가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바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는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의 등에 얹혀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타기 전에. 자, 그런데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이 왕이 말을 탈 때 그 신하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말의 완장에다가 덮어줘요. 이게 하나의 예의예요. 자, 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왜 예수님은 굳이 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도 있는데, 그러죠? 왜 하필이면은 가장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곧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길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텐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 말 한마디 장소 위치까지도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주님은 움직이셔요. 뭐 때문에요? 주님 자신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 시키시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인 것을 보리니 그걸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키셔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가져오란다 나귀 새끼를 이렇게 말하니까 두 마리씩 내놓죠? 예. 여러분들이 모구촌에 가서 오늘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좀 내놓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늘도 이 본문에 나와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숨어서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어느 집에 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좀 쓴다 하라.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그 오해들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양은 발이 4개죠. 그렇죠? 발이 4개죠?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러죠? 그 어린 양을 탈 수는 없잖아요. 양을 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 중에 제일 연약한 동물이 뭐냐면 나귀 중에서도 새끼예요. 나귀는 뭐예요? 덩키죠. 새끼는 뭐예요? 콜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귀 중에서도 새끼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사람 하나를 태우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환영하는데 좀 맛있는 말을 타고 가면 좋은데 나귀 중에서도 가장 새끼의 나귀를 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온전한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구절을 하나 찾아봐야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12장 27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7절에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십자가가 목표로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고통스러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라고.
이걸 어떻게 피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신 표현이에요. 이 표현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창조자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나왔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의 만물의 창조자인 그 주권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의 주권을 또 포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루아침에도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권세가 계시는 분인데 그것들을 다 지금 뭐예요? 포기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주권을 다 포기하셔요.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다 완전히 포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신성,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모든 권리를 다 지금 포기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신성을 완전 포기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내려놔버렸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가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의 온전한 주권을 다 포기해버리고요. 어디까지요? 죄의 모양으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한.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죽음 앞에까지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이유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한번 쥐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섬긴다. 오늘 분명히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신성과 자기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는 삶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있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해버려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갈등이 오겠죠? 실망되겠죠? 내가 가져야 될 권리, 내가 찾아야 먹어야 될 권리, 내가 큰소리 쳐야 될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파라독스죠? 역설적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 멀어져 가기 시작하죠?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고 법정 소송에서도 승리하고 그렇게 막 나간 정리가 되죠. 그러죠? 오성한 게 뭐 성공적으로 끝났고 뭐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이거 하고 완전히 코드가 틀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은요 먼저 자기의 신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 천하 만물을 활용하고 통치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 지구덩어리도 다 불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까지 자기를 비워버려요?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 비워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비워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청소해버려요. 완전히. 알겠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찾아 먹어야 될 권리도 모든 것들도 다 비워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민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 십자가를 다시 그러면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우리 이분 중에 한 분도 없겠죠? 갈보리 산에 위에서 구경을 할 수 있겠죠? 십자가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권리를 몽땅 포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많은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해요. 아름답게 보이고 먹은비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손짓한다고. 그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조금만 불의하고 타협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만 신앙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딱 부정해버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그냥 감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버려야 될 일이고 포기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방인들은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비쳤을 때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삶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통과 없이 부활의 영광이 절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고 그냥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 싶어요. 그것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건 없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데 내가 왜 고통스러워해? 그냥 전하면 되는데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너무도 멀어버려요. 이 괴리감이 너무 커져버려요. 그냥 그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말을 좀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말하면 참 듣기도 좋고 말하기 좋겠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완전한 자기가 양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까지 지러 그 앞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완전히 이것도 역설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미워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가치관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들에 대해 다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 너는 살 것이고 이 세상에 여전히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초라한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나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포기해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했어요. 뭘 따라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기하신 모든 포기함을 너희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미라 됐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모든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포기입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드네요. 참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모든 포기입니다. 나의 흠모하고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그토록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만큼 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것만큼 내가 도저히 못 버리겠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라도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면 놓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참 제가 이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90%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주님 내 이거 포기하랍니다. 주님 내 이거 완전히 비워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이것만큼 참 하고 싶은 건데요. 내가 주님 앞에서 비쳤을 때 이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우선순위 때문에 이것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온전히 그분은 미랄이 되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지금 거의 15억이 넘는 많은 열매를 이 세상에 맺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또 잉태하게 됐죠. 우리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고 다른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조금 높이려고 하면 도망가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니까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군중들이 막 모이면 산속으로 도망가십니다. 절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걸 싫어하시고 절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도 가장 싫어하시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 영광 받아요.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비참한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함이, 그의 이름이, 그의 인격이, 그가 하셨던 일만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완전히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낮춰지는 사람이에요. 처절해요. 교회의 존귀함이 뭔가요? 이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만 높임을 받아요. 그 외에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 그랬던 그 예수님 자신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피하셔요. 어디론가 사라지셔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어디서 돌리느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십자가를 짐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영광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권리를 주님 때문에 포기한 주님 때문에. 이게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칭찬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하는 것을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은 자가 돼야 해요. 알겠습니까? 오직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이거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비극해요. 주님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주권까지도 포기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나의 단 조그마한 부분까지라도 영광을 내가 받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직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아지는 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만 높아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실마나국가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단 2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그런 공동체가 모여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높아지고 그 외에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의 여호와로 오시는 이여,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그 군중들이 누가 그 말을 먼저, 군중심리에서 아마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선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호산나 호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과연 누가 먼저 말했을까? 어찌됐든 간에 그 고백은 무시무시한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이나 서기관이나 이 제사장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엄청난 죄악이죠. 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뭐냐? 구약의 여호와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군중들이 외쳤단 말이죠. 이 구약의 여호와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예.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뭐냐? 구원자이시여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종려나무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종려나무와 함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우리가 확실하게. 에스겔,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리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했으면 천사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창화에 가는데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무지개 같은 그 영광 속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직접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파라과이 대통령만 돼도 자카르타에 나귀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자카르타 애들한테 빵 좀 나눠주라고 말하면 대통령이 이 자리에 그렇게 갈 사람이 있었나요? 부시 보고 흑인가에 가서 마약쟁이한테 가서 그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초라한 나귀 새끼, 누구도 타지 않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오셔요? 십자가를 지우시오. 이 주님을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워버리신 분이에요. 이분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이론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 절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니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오빠의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방식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거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니 제자들은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녀는 자기에게 오랫동안 보관해놨던 향유옥합을 내놓고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장사를 지냈던 여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냐고요. 환영받으시려고요? 아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십자가지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6월절 6일 전에 날짜도 다 맞추셔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철저하게 날짜를 맞추셔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날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올라오셔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분이 이 나귀 새끼를 안 탔다면요,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죽음 안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따르라고 말해요.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주님이 모든 주권을 포기했던 그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려야 될 쾌락, 누려야 될, 착취해야 될, 내가 쟁취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때문에 놓을 줄 아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단 말이죠.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짊어지기 쉬운 어려운 십자가까지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은 짊어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는 게 있죠. 그러죠? 청소는 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청소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악기 연주 안 하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열심히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나귀 새끼를 탔느냐? 오늘 주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잡고 싶은 거, 착취하고 싶은 거 포기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았다는 내용 굉장히 듣기 좋죠. 그러죠?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편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든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굉장히 편죠? 여러분 오해가 단단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해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안다는 것과 그냥 내가 메모되어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틀려요. 안다는 것은 곧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메모리 되어 있다는 것은 단어 암기예요. 단어 암기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단어로 암기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단어상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여, 나도 주여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여인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진정한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이 나의 삶에, 나의 온 인격체에, 나의 온 세포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돼. 병원에서도 어때요? 당신 암 사기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줄 수 없어요. 이 암이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정도의 안타까움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암 사기 선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암병이 아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고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려 7개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뭘 보이셔요? 자기 자신을 뭐예요? 리벨레이션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렇게 예언됐던 나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들이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 뭘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에 너희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였는데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이 뭔가를 너희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는가를 이 12장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런데 정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바로 이 시기에 따른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러 왔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뭐예요? 리뎀션. 알겠어요?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러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우리 오신 거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설령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줬으면 없는 사람과 나누라고 준 것이고 나에게 지혜를 줬으면 미련하고 못 배운 사람 섬기라고 준 거고 나에게 건강 줬으면 못난이들 병들어 지친 사람들 그들 이렇게 세워라고 나에게 준 거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왔어요? 나 소원송치 들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왔냐고요. 여러분 잘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욕심 가득 채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내가 대장이다 네가 대장이다 그런 짓거리 하라고 왔어요? 그런 짓거리 하라고? 헌금 나오면 수백억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뭘 뽐내라고 왔어요 우리에게? 아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속량하러 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말이죠. 뭐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는 거죠. 내가 걸었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맞이할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해도 맞아요. 이방의 모든 종교는 철저하게도 이 세상 안에서의 누리는 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내세에서, 이 금생에서 오직. 그러나 철저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모하고 사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명예고 사랑이고 물질이고 쾌락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해야 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그동안에 많은 좋은 진주를 사다 모아놨는데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자기 집에 모아놓은 그동안의 진주를 전부 팔아서 값진 진주를 하나 샀다. 어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그 밭 안에가 보물 상자가 있었다. 전부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절대 가치를 찾으면 내가 그동안의 절대 가치로 소중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았다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진주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보물단지를 찾았다면 내 모든 재산을, 아니 빛을 내서라도 뭐예요?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버려버린다. 저는 이번에 그 자카르타 교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자카르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한국 갈 때 제가 과란위로 10만 바라에 딱 줬어요. 그때 그거 아마 들어가 바꿨나 봐요. 얼마나 됐을까? 몇 불일까요? 그러면 10만 바라면? 응? 불로 몇 불 줬을까요? 10만 바라면 20불 정도 줬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 손녀가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인형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손녀한테 처음 보잖아요. 이리 와 그러니까 손녀가 울어버리대. 그러니까 빨리 그 인형 산 걸 갖고 빨리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싶어 가지고 걔가 버리다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았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저도 얘 선물도 사주어서 보내고 싶고 그러겠죠.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신경이 별로 안 가요. 자카르타에 준비해야 될 의자, 앰프, 강대상 이거 어떻게 다 만들 것인가. 머릿속에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애리 생일이었는데 모고촌에 가가지고 아사도 먹을 걸 한 10번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돈이면 뭐야? 우리 자카르타에서 한 끼 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알겠어요? 네. 어쩐 날은 엄청 막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진짜 오늘 제발 5일별 드리고 좀 자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온몸이 완전히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 영혼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가지신 최고의 절대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다. 건물에게도 화려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카르타의 한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지 그 애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인 그 한 영혼의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그동안에 모아놨던 진리를 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특히나 우리 학생들 오늘 여러분이 잘 메모리를 해놓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한마디 하기까지 이 6장 33절 이 말이 한마디 하기까지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관심을 구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이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는 그는 뭘까요?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 십자가와 죽으심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 나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나의 일주일 동안에 제일 나의 피로를 덜 때가 언제냐? 우리 에스더가 자카르타 애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나의 마음은 진짜 해줄 것도 없지만 우리 딸이 요구한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럼 오늘도 2,000 줬잖아. 다 해주고 싶어. 내가 마음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그리고 죄가 뭘 잘못했든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려. 그냥 잘못한 거 다 없어져 버려. 과거에 뭔 잘못을 했든 그런 것도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지금 현실 그 영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 대한 총체적 모든 허물을 다
깊어지는 거야. 나는 거기에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도 정말 혼자 나의 삶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정말 아니 비참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초라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임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이것으로 나의 모든 걸 덮어버리셔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전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주일 학교 학생 한 명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우리의 이런 데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덮어버리셔요.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어쩌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을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이름을 높일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문맥이에요. 내가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이름을 너희가 높이려고 할 때 뭐든지 네가 구해라. 뭐든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런 데가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 장사및 삶 안에 부활한 이 비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최고의 절대 관심이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매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